우리의 찬송을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에서의 시간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너무 기쁘고 좋아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잠깐 경험하고 앞으로 그렇게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하나 봅니다.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요즘에는 왠지 커플들만 신나는 날이 된 것 같습니다만 본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는 기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설레는 기분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말이죠. 1914년에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전쟁 양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각종 총기류의 발달로 군대의 진격은 가로막히기 일쑤였고 필연적으로 전선은 고착되어 갔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한 채 서로를 향해 총뿌리만 겨누는 길고 지루한 참호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가 가까울 경우에는 참호 간거리가 2m밖에 안 되는 상황도 벌어졌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병사들이었습니다. 전선이 길어지면서 보급이 어려워져 식사도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고 폭격과 독가스로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려야 했죠. 여기에 겨울이 되자 추위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와중에 12월 25일이 돌아왔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은 불과 몇 미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 중인 와중에 참호 속에서 캐럴을 부르며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노랫소리는 참호를 넘어 상대편까지 전달되었고 병사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그때 한 독일 병사가 조그만 크리스마스 트리를 들고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평소라면 당장 총을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그런데 누구도 그 병사를 향해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독일 병사의 입을 통해 캐럴이 퍼져나갈 뿐이었죠. 이를 발단으로 많은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만나 서로 악수하고 포옹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처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거두기도 하고 소소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함께 축구를 하며 뛰어놀았다는 기록도 있었죠. 지옥 같은 전쟁 속에서 평화와 사랑을 이뤄낸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 같은 일이 한 곳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부전선 전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지도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현장의 병사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일어난 휴전이었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그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정말 굉장하죠? 조국이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는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하죠. 자기 집에서 칠면조나 뜯으면서 명령하는 자들보다 나는 저 독일인들이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광경은 평생토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살인과 죽음 속에도 인간이란 존재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914년의 크리스마스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 휴전을 경험했던 병사들은 당시의 상황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으며 큰 감동을 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이지만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분명한 실화이며 당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도 남아있었죠. 서로를 죽고 죽일 수밖에 없는 참혹한 전쟁. Happy Christmas. 하지만 그 와중에도 미움보다 사랑을, 폭력보다 평화를 바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뤄낸 기적이야말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되새겨야 할 가치가 아닐까요?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 이름을 예수라 해야 할 것과 이렇게 낳으신 거룩한 이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실이 역사 현장에 일어났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제정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구레뇨가 수리아 지역에 총독이 되어서 처음으로 하게 된 호적이었다라고 덧붙임으로 해서 이 사실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진행된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호적해야 해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은 고향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해산할 날이 다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관은 만원이어서 있을 곳이 없는 까닭에 어쩔 수 없이 마국간에서 해산함으로 그 낳은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된 모든 일은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라도 구원하셔야 해서 가장 낮은 곳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신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에 떡집이란 뜻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것도 말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던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외치기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표적, 즉 그리스도 주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보면 곧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워 있던 아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각본에 쓰인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워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천사의 증언이 끝나자마자 중대한 발표가 있고 나면 팡파레가 울리듯이 갑자기 수많은 천사, 천군들의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웅장하고 장엄했습니다. 황홀할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어디서도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천사장의 수태고지와 천사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며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 말고는 다른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탄생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이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이 특별한 것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심으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원죄가 없는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되,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셔요? 그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되 비천하다고 할 정도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엄청난 희생이 여기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외적인 것만으로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비천한 존재라도, 아무리 그 존재가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되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시 계획이 되었고 수백 년 전에 수없이 예언된 가운데 마침내 그대로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이 거의 개입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천사장의 수태고지와 천사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 중에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땅에서 일어난 일일지라도 영이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들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하니,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을 이끌고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의 말씀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랬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여 믿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매일매일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 최상의 사랑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기꺼이 받아들여 영접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차츰 모든 관계가 평화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자는 다른 모든 관계는 자기를 중심으로 갖는 이기적 관계이기에 사실은 평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위장된 평화에 속고 있을 뿐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우리 역시 반드시 평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그대로 전쟁터에 서로를 죽이는 적으로 만나서 싸우다가도 성탄을 맞이했을 때 서로 성탄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이상 우리는 반드시 평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때문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우리에게 영광과 평화를 선포하시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 하나님이 이루실 평화에 함께하는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참 평화를 누리지도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번 성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이들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지하고 이를 이루는 것이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세상 만민이 참으로 기뻐해야 될 가장 좋은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 소리가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진정한 평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광이시며 참 평화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라도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그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오심을 크게 기뻐 환영하며 성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린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저들의 모든 생애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